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12월부터 벌써 1월 말까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함께 예배 현장에서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일, 이러한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변함없이 여러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 섬기는, 그래서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2장 말씀 후반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조금 전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위, 우리가 가진 어떤 착함, 가진 어떤 스펙, 가진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 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하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긍휼하심인 거죠.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한 무엇보다 바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단어를 완성시킴을 통해서 이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 지불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 공동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주어 주신 비전, 사명, 부르심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십자가와 부활,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시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동일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 맡겨진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 오늘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서신, 편지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어둡고 절망적인 너의 지나온 과거, 너의 신분, 너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4절에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신분, 과거,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별개의 무리, 별개의 공동체, 전혀 다른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아닌 거죠. 동일한 신앙 고백,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 신자들 하나됨을 설명한 다음에 그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어떤 조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원어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도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할 것을, 상기할 것을 말씀해 주는 단어, 바로 기억하라라는 의미, 이 뜻인데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통해 희생이 있었기에, 피 흘림을 통해
오늘의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존재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앞서 11절, 13절까지 요청하고 있죠. 너희가 이전에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기 이전 예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삶,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인 거죠. 그때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는 당시 당시 구약으로 살펴본다면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한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이었다. 자, 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임을 의미하는 거죠. 자, 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자, 좀 전에는 할례,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건데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약속 관계없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임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었고 그의 백성의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 전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외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도 생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인데요.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데요. 이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생활함을 뜻하고 있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겠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 오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겠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과거의 삶을 정리한다면 소망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삶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기억하라는 그때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삶.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지금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한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삶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또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하고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상관이 없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반대로 바뀌어졌다,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이하의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건 19절 이에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는 삶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졌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먼저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하나 좀 낯선 단어, 권속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집안에 속한 구성원을 가리키는 단어, 권속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바로 가족을 일컫는 단어가 권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얻어 걸린 것처럼 뭐 로또 당첨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밖에 있던 삶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없었던 자, 은혜 밖에 있던 자, 외인이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리를 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가가 지불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인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거죠.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깨어짐에서 회복으로. 자, 우리를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요. 구성원이 되었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제는 영적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님의 대가를 항상 생각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하심을 통해 새로운 신분 주심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삶을 이제 드려야 될 때인 거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잘남, 우리가 가진 스펙, 능력,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 지불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나됨이 전적으로 나의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죠. 권속, 가족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자, 우리는 주께 이러한 신분을 자랑해야 되겠죠. 부끄러워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냥 감추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한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내받은 사명자임을 고백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전의 삶을 누리고 그냥 그저 유사하게 흉내내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달라진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또 생명과 진리와 소망 대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네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소망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한 일에 삶을 온전히 드리고요. 삶을 지켜내고요. 쉽게 요동하고 쓰러지고 흩어져 버릴 자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을 향해 삶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하고 좀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권속을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친구의 삶을 드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삶을 한 주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고백하며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또한 함께 걸어가며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드시는 또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또한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고백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또한 기쁨을 품고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이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 삶의 고백, 찬송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